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 반갑습니다. 박금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는 총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창세기의 족보들을 묵상할 때 이 기록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깊숙이 관찰한다거나 아니면 반복되는 강조점 또는 배열의 순서들, 기록된 인원의 그 숫자의 의미, 그리고 구성 방식 등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노아의 후손들과 그들이 거한 곳, 그리고 이들의 성향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는 이 노아의 세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후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야벳의 아들인 마데는 메데를, 야와는 헬라를, 달시스는 서바나, 남방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의 아들인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미즈라임은 이집트를, 가나안은 팔레스타인을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때 우리들의 눈에 띄는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셈의 아들들은 아라비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 족보 중간에 등장하는 함의 후손, 아까 언급했었던 니므롯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므롯은 이 족보에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결코 성경에서 호의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참고로 니므롯은 히브리어의 미완료형 동사인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대항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니무르드에서 차용된 단어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대항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에게 대항했던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몇몇 인물들이 이 니무롯일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카드 제국을 건설한 사르곤 1세 같은 경우가 세상의 첫 용사라는 명성에 가장 걸맞는 사람이다 라는 식의 추측인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정확하게 어떤 인물이었느냐가 아니라 그의 이름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그의 이름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의 그 호전성이 바로 이 다음에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1장과 아주 깊숙하게 연관이 된다라는 데 있습니다. 11장은 다름 아닌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에게 대항을 했는지도 우리는 쉽게 알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대항한 인물이자 바벨탑 사건을 예고하는 인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는 그의 호전성을 앞세워서 세상의 용사로 군림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는 그 신할 땅에 메소포타미아와 같은 여러 도시국가들을 병합하면서 큰 성읍을 건설한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와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성경도 그에게 호의적이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결국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그가 보여준 그의 그 놀라운 용맹함을 앞세워서 다름 아닌 하나님께 대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노아의 족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한 명 더 있지요. 바로 셈의 족보에 등장하는 에벨입니다. 그럼 이 에벨이 왜 중요하냐? 다름 아닌 이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기 때문에 중요해집니다. 먼저 벨렉은 히브리어로 팔렉, 분리하다, 나누다라는 팔라크에서 파생한 이름으로써 우리는 이때 이 벨렉이 살던 이 시대에 세상이 나눠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때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것이지요. 벨렉의 시대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이때 세상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벨렉의 후손들은 이후로 이 본문에서 족보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족보는 창세기 11장 18절부터 다시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 하면 이 벨렉의 후손으로부터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벨렉이 아닌 욕단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셈의 후손들 중에서 일종의 비택자에 해당되는 계보인 셈이지요. 그렇게 이들의 이야기가 11장, 다음 이어진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등장했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니무롯처럼 아주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류 문명에 공헌하며 그가 얼마나 대단한 명성을 쌓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가 남긴 그의 이 땅의 업적과 문명의 업적과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당연히 그 니무롯을 칭송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위대한 용사 니무롯이 아니라 벨렉에게 주목을 합니다.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가계를 주목합니다. 니무롯이라고 한 사람은 그저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의 업적이 아니라 그가 만든 하나님께 대항하는 문화가 어떤 식으로 더 심각하게 되어지며 어떻게 사람들을 타락으로 이끄는지를 보여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기보다는 생명책에 그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을 남기고 우리의 흔적을 새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아등바등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수많은 인물들이 이 땅에 등장했다가 햇살처럼 이슬처럼 사라지곤 합니다. 자칫 허망할 수도 있는 그 신기루에 한눈이 팔리기보다 영원한 주님을 앙망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이로 남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옵시고 세상의 찬사와 사람들의 칭송 때문에 우리들에게 맡겨진 바를 모른 척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완성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